안녕하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른바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기도문을 통해서 완전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었던지, 우리의 신앙이었던지,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를 아주 분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간구 부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간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성령으로 되어 있고 아멘으로 마무리되어 있네요.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여기에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개인일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성도의 삶은 공동체적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어렵고 두려웠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보증서 같은 이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서, 확신하게 하는 그런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하면 which art in heaven, art은 R에 이제 고어형 되겠고요. 하늘에 계셔야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와 절대적인 간극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그 땅은 더럽고 칙칙하고 모순과 고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요, 완전한 곳인 거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런 곳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거죠.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편으로는 보여줌으로써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의 간구는 모두 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어떤 긴장관계, 즉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있으며 동시에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완악함 가운데 있으며,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둘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긴장 상태, 충돌하는 상태, 모순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세계가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구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면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땅에 속하여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하여 있다는 두 가지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간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 간구 부분이고, 이 부분 설명드렸다시피
두 번째 간구 부분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간구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구고 이 둘째 부분은 이제 우리에 대한 간구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냥 우리 자신 어떤 욕심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첫 번째 간구가 확장되어 실현되는 것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예요. 자, 이 같은 기도의 구조를 보면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자신, 우리 건강, 우리 재산, 우리 자녀, 뭐 이런 것들 기도한 그런 게 참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간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의 구조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간구는요, 다 hallowed be thy name. 두 번째가 thy kingdom come. thy는 이제 you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신의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했는데 요거는 왜 수동태인데요. be가 원래는 이 hallowed be 앞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도치된 거고요. hallowed 동사가 좀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해놓고 여기 보시면 on earth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놓고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그렇게 되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 지상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해서 요 부분은요 세 가지 간구 전체를 수식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할 때는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 부분만 그러니까 당신의 뜻만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보기가 쉬운데 문장 구조로는요 이게 전체를 다 이 세 개의 간구 전체를 다 수식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잠깐만요. 이제 하늘에서는 이것이 다 이제 이루어졌는데 세 가지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확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름과 나라와 뜻이 확장되도록 그것이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은 그 의도에 반하여 타락을 했고요. 그러므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벌하셔서 대속을 이루셨던 거죠. 이렇게 요 부분은 이제 창세기로부터 면면이 이루어온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넓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간구를 보시면요.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해서 언뜻 보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훨씬 더 확장된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강조해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손우택 그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라고 할 때 그 이름 세 글자 손우택이란 이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강조적으로 그 사람 자체를 되게 강조적으로 드러낼 때 표현하는 게 되겠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이제 알리고 나타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 이름이 가진 대상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높인다라고 할 때 뭐 찬양을 2시간 30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관계를 맺는 것. 말을 되게 못하네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이게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셨던 거죠.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즉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는, 즉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환원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도는 Thy kingdom come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게 이제 신약계에서 가장 많은 주제로 출판된 책이 뭘까 할 때 아마도 이 하나님 나라,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권, 뭐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굉장히 이제 신구약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요것도 복음이고 요것도 복음이고 요것도 복음인데요. 세 개 다, 그죠? 그런데 이 모두 다 이제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에 대한 요청, 복음에 대한 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이제 그 포인트, 초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할 때는 이것도 역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서, 약간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둔 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이 땅 가운데 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를 간구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닥을 박박기고 모순과 어려움과 죄악과 범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내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기도 간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Thy will,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복음과 소망 다 들어가지만 여기는 한 가지 측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만이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죠. 좀 하나님과의 내밀하고 은밀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태도로 간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셋 다 복음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여기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소망으로, 세 번째는 사랑으로 정리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패티션, 즉 첫 번째 간구 부분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가 될 텐데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소서 뭘 줍니까? 오늘날 뭘 줍니까? 우리의 매일의 양식. 해석이 약간 헬라어에서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그 흐름 자체는 어떻게 번역하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는 건요, 오늘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 즉 하루하루의 양식. 근데 이 부분은요, 첫 번째 간구,
뭐죠? Thy hallowed be thy name. 요 부분과 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할 때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데, 그 복음 안에서 삶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는 보통 헌신의 간구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적절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의 이름을 지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서 구체화되는데, 자 보시면 현대사회에서 베블론의 소비사회나 장보드리아르의 유한계급론을 보시면 물질이 뭡니까? 물질이 그 사람 자체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은 그냥 뭐 돈 많은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막 드러내주고 그 존재 자체처럼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사회가 바라보는 물질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물질을 다 부정하고, 즉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물질로 환원시키거나 물질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삶을 거절하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을 구함으로써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간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Give us. 그러므로 또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오늘 하루의 양식을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는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디죠? 그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즉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발음 겁나게 안 좋네요. 자, 우리의 빚인데요. 빚인데 부채인데 뭐 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부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도 좀 있는 표현이지만 뭐 설명할 게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들리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요 기도를 생각할 때에, 일단은 이게 이제 요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요게 상당히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에는 사실은 이 전문장을 하나 더 넣어서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부분이요. 우리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틀렸네요. 잘못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요. 요 부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하소서. 요게 생략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먼저고, 그 용서하신 것에 기초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기도는 다시 이 주기도문에 나온 요 부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근거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우리가 다시 그 공동체 내에서 사랑과 용서로 살아갈 때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또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아예 확장하면 요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사람 앞에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 회개한 것처럼 그것을 또 그 사람 앞에 회개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 간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와 용서가 사람과의 관계로도 확장되어야 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또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환원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요새 미투 운동도 많고 한데 어쨌든 공동체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동체 내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필연적으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 내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용서의 관계가 공동체 내로 흘러나와지고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환원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당연히 짐작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요 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용서와 사랑을 공동체 내에서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공동체 내에서 사랑과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에 대한 세 번째 간구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요? 유혹이죠. temptation. 그리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뭐 악한 자로 이제 번역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번역하든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게 이제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구로 오해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지만 1차적으로는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유혹이라든지 허영심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한테는 참으로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것에 빠져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게 당연히 뭐랑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가 참 두 눈 감고 그냥 우리 주어진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당장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막 골몰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쉬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그 깊은 곳에서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게 뭐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할 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엮어지고요. 그다음 요 세 가지 간구는 각각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로 확장되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즉 그 삶이란 건 뭡니까?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